거죠. 그래서 읽어보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잠언서 읽었잖아요. 인생 교훈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우리 정수진 집사님이 친구분을 2년 전부터 전도해 오셨다 그래요. 이철재 성도님이에요. 해병대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지금 경민이가 해병대 나오고 우리 김대현 지사님 또 한상준 지사님 해병대가 4명이에요. 다른 교회하고 패싸움 나도 절대 물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어요. 저번에 경민이 말고 송천이 친구인가 누가 해병대 한 명 있었는데 난 예배 때 인사하라 그랬더니 이놈이 해병대 보고 인사하잖아요.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확 인사하던데 멋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져요. 지난주에 최금여 성도님 오셨고 이번에 이철재 성도님도 오셨고 이제 5월달부터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다고 그러셨고 이렇게 전도가 됐는데 자꾸 전도하시게요. 그래서 매주 새 가족들이 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지 몰라요. 낮 예배 때도 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쫙 불러주니까 그 목소리가 우리 정영선 집사님 목소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제 목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소리하고 찬양 목소리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이 살아있고 기쁨이 있고 각 1층부터 6층, 5층까지 막 웃음소리가 있고 5층, 6층, 중위층에선 성경 읽는 분, 여기선 찬양 연습, 4층에서는 애기들 성경 쓰고 율동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지, 2층에서는 저쪽에서는 장이야 멍이야 하지, 또 이쪽에서는 여선교회가 또 차 나누면서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교제 나누죠. 1층은 1층 나름대로 구역리 모임이 막 이루어지고 이 기쁨과 이 전도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이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오늘 제가 출애굽기 31장부터 40장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20장부터 31장까지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데 어쨌든 30여 분 되니까 또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시면서 4절에 있는 말씀이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한 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업고 건너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맨발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얹고서 올라감과 같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와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10계명이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대략 9계명으로 나와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내가 독수리 날개처럼 내 등에 얹고서 너희를 이끌었는데 왜 너희는 천지 만물을 섬기냐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부처상, 그게 뭔 힘이 있겠어요? 다 알아요. 부처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부처상 너머에 있는 다른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상을 통해서 오는 다른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향력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사랑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서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귀신과 사랑에 빠지고 귀신에게 속하는 거 나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십계명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우상 섬기고 귀신의 영향력 속에 있고 그렇지만 너희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하면 질투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투라는 표현을 모세가 썼을 때 사람들이 뭔 신이 질투를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신과는 이런 건 거예요. 신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신이 있고 2등 신이 있고 3등 신이 있고 꼴등 신이 있고, 신은 또 영향력이 있어서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신은 산을 다스리고 어떤 신은 광야를 다스리고 어떤 신은 바다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 누구냐? 모세도 몰랐던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 당황하셨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질문을 한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감히 신 앞에서 누구요 하는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당황하신 거죠. 그래서 내돈신 답이 뭐예요? 나는 난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난 나다.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달리 이름을 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그럼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도 아닌 거죠. 너무 크신 분이니까요. 나는 나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이 시내산 계약이라 그래요. 시내산 계약. 거기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인데 이 당시 신과는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여기 전에 여기서 예배하던 그 이름 잊어버렸어요. 제가 인터콥의 2단 사상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 중에 인터콥 다니는 분 계셔서 또 이걸로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콥의 2단 사상 중에 하나가 지역신 개념이에요. 지역신 개념. 그래서 하나님도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개념 속에서 나왔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쪽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데 길을 하나 건너서 이쪽 동네에 쓰니까 잘 안 받아들이더라. 그럼 지역 착지, 지역성이고 사람들의 인성에 관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역을 다스리는 영향력이 있다. 지역신이 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귀신의 영향력이 약해서 잘 받아들이고 저쪽 지역은 귀신의 영향력이 강해서 못 받아들인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지역 귀신 똘마니한테 밀리냔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귀신이 있다. 지역신이 있다.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이 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인터콥은 정통교리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또 1등신, 2등신 이럴 때 모세도 헷갈렸던 것이 바로를, 그 이집트의 신은 바로를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직접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움직여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시고, 그 모세가 이게 등수가 몇 등급이나 되는 신이길래 굳이 내려와서 하겠다 그러나? 근데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그 순간 모세는 김이 팍 새버린 거예요. 야, 이건 꼴등신이다. 꼴등신. 오죽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 가라 그랬더니 당신같이 무능한 신하고 나 일 못하겠어. 어떻게 부리는 천사도 하나 없고 부리는 밑에 신도 하나 없어서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하냐? 난 당신 같은 신하고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표현 못하니까 나는 말을 못해서요, 나는 이래서 못 가고 나는 저래서 못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뭐에 다른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또 한 번의 웃음을 주려고. 아직 애기니까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빠진 분이세요. 사랑에 빠진 분이세요.
신명기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인데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인데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우리와 사랑에 빠진 하나님. 호세아서가 그 내용 아니겠어요? 호세아서가 사랑에 빠진 하나님. 그래서 자꾸 바람 피우면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또 바람 피우면 또 데려오고, 몇 번까지 해요? 3-4번이잖아요? 3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람만 피우나요?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딴 놈 애를 낳은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왔더니 딴 놈 애를 낳는데 이 누구 아들인지 모르니까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또 도망갔어요. 그때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 등신도 저런 등신이 어딨냐. 2번째 도망갔대. 첫 번째 데리고 왔는데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데 또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데리고 오려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돈을 싸질러주고 가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배를 잡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저 바보가 있냐. 또 데리고 왔는데 또 애를 낳았어요. 이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로루하마라 하리라. 로암미라 하리라. 로루하마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로암미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3번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흩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에 빠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저 높은 하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물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려내려오지 않겠어요?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책임질게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너희가 우상에 빠지고 귀신에 물들어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영혼이 도적질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내려올게. 모세를 만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세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모세가 못 알아보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봐라 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나는 영생하도록 타오르는 불꽃이다.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너도 영생한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돌아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막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자식 키워보면 부모가 급해요? 자식이 급해요? 자식은 하나도 안 급해요. 어쩜 그렇게 당당한지. 손 탁 내밀 때마다 주면은 꼭 조금 줬다고 인상 팍팍 쓰고, 이 부모가 등골 펴가지고 이게 내오는 건데도 10,000원을 주면 20,000원 주면 안 될까요? 요렇게 하고 있고. 부모는 항상 급한 거예요. 자녀는 항상 안 급해요. 부모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때가 있다. 때가 있어. 지금이 네 때야. 해나가야 된다. 하나도 안 급한 거예요. 이놈들은.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급해서 막 발을 동동거리고 우리는 하나도 안 급한 거예요. 주일 낮 예배 10시 50분 예배 때 누가 급해요? 목사만 급하지 뭘 목사만. 그냥 막 11시 돼서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고 막. 그래도 오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10시 50분부터 너를 만나려고 미리 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바람까지 맞추는 거예요. 바람 맞추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바빠서 못 나가겠네요. 여러분 약속은 예수님 믿을 때부터 주일 예배 약속이 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예수님 내가 믿는다 그럼 주일 예배는 드린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걸로 빠진다 저걸로 빠진다 번번이 빠진다 하나님 계속 바람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온 우주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람 맞추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눈을 감으시고 괜찮아 아버지시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알 때 철든다 그러잖아요. 철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됐지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된 거예요. 오늘 뭐 스승의 주일이라고 꽃도 주고 그래서 참 좋긴 한데 엊그제 스승의 날이 있더라고요. 스승의 날 때 저한테 전화하신 한 분이 딱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그냥 전화했어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난 그때 알았어요. 오늘이 스승의 날이구나. 여러분, 자녀들 선생님한테 요즘 전화하면 또 불법인가요? 학교 선생님한테는 전화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옛날엔 스승의 날 때 그렇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이거 무슨 김영란법인가 거기 안 걸리니까 전화하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좋은 스승이 못 돼서 여러분이 전화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씩 좀 해드리기를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래요, 뭐 관둬요. 나도 자존심이 어찌 있지 뭐. 그래도 3-4번이니까 내년에 꼭 한번 전화들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냥 끝까지 아멘은 안 하는 사람 뭐 말어요. 그냥 뭐 하기 싫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김조연 장님 저랑 내년에 꼭 한번 통화 한번 하시게요. 그럼 뭐 됐죠. 뭐 김조연 장님 대표로 하시면 됩니다. 대표 저랑 전화하시고요. 제가 익산서 최고급 식당에서 제가 식사를 모시겠습니다. 돈은 저 박용만 장로님이 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랑 내년에는 맛있는 식사 하시게요. 뭐 좀 그런 게 저도 좋은 스승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자꾸 철든 그리스도인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오늘 제가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꽃바구니를 선물한 것 같아요. 그 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제 마음속에 늘 그래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빠져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고대 근동의 계약 중에 이런 계약이 있어요. 왕과 그 속국이 맺는 계약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다스리는 나라고 여러분이 속국이라 그러면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을 때 다스리는 자가 할 일이 있어요. 철저히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과 보호, 이게 이 당시 계약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10절이죠. 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러고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전부 다 14절이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신앙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애매모호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듣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꼴불견 베스트 3를 했어요. 막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왔어요. 그 베스트 3가 뭔지 아세요? 첫째,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복장을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온 거. 그 목사들이 아니 자기들끼리 쓰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가 봐도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내가 슬리퍼에 추리닝 입고 하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신발을 벗어가지고 양반다리 탁 하고 앉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발냄새도 꼬리꼬리 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뒤에 의자가 막혀 있지만 의자가 이렇게 구멍 난 데가 있잖아요. 그 사이로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이로 발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펼치고 있는 사람들,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잠들 깨세요? 잠자는 분이 안 계시구나. 다행이네. 예배 시간에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분들 이런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이렇게 썼어요. 교회는 호텔이 아닙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이런 답을 줬어요. 끝나고 나서 낮 예배 때 자는 건 실례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 서로 좀 이해는 해줘야 됩니다. 오후 예배 때 점심 바짝 먹고, 우리도 2시 예배인데 점심 잔뜩 먹고 나서 2시쯤 되면 제가 여기 앞에 앉았는데 저번에 우리 목사님 한 분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쭉 강연을 길게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 가족들의 마음을 내가 10분 이해한다고 제가 그랬죠. 이런 거구나. 교회 가족들이 왜 주여 아닙니다 아닙니다를 왜 하는지 내가 뒤에서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 때는 아무 소리 제가 안 하잖아요. 오후 예배 때는 뭐 자라 깨라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좀 잘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오전에는 좀 깨어 있는 것이 좋다, 이런 건 거죠. 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주보 가지고 덥다고 막 이렇게 하면 불편하다는 거 하고, 또 하나 이제 금방 우리 애기 왔다 갔다 했는데, 애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자기 눈에나 이쁘지 남의 눈에도 이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 가족들도 알고 있구나, 이런 건 거예요. 다음 주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걸 우리 김진아 집사가 전부 이거 글을 써요. 제가 주제를 줘요. 제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김진아 집사가 이렇게 드라마로 만드는데, 다음 주 주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질문, 이런 건 거예요. 새로운 사람 왔는데 자기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하셨어요? 묻는다든가, 아기가 없는데 아기가 몇이에요? 뭐 남편은요? 아내는요? 이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거 물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이런 것들을 다음 제가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분들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결한 시간을 보냈다. 주일 낮 예배를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 낮 예배를 올 때 그 전날 저는 이렇게 옷을 다 이렇게 농 앞에 걸어놓거든요. 주일날 입을 옷을 이렇게 쭉 걸어놓고, 그러고서 오는데 주일날 이렇게 입고 타이도 이걸 보고 저걸 보고 뭐 그래요. 그리고 얼굴에 요즘은 그거 우리 집사람이 그 컴팩트 줬어요. 그래가지고 컴팩트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좀 뽀얀해졌지요. 컴팩트도 하고. 이게 뭐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 준비합니다,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서 한번 와보세요. 준비해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올 때도 라디오나 또는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오시고, 와서도 미리 성경을 다 찾아서 본문을 읽어보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번잡하지가 않아요. 막 10시 50분인데 11시에 들어오면서 막 급해가지고 애 챙겼어! 막 이러고, 성경책 어딨어! 헌금한! 막 이러고 막 오다가 또 차가 막히면 빨리 하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또 막 잘하고 막 이러고 오면 이제 시간 점점 늘어지고 그러는 거죠. 조금 일찍 여유롭게 이렇게 오셔서 말씀도 보고 그러면 하루 동안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조금만 준비하면 되는데, 조금만. 제가 어제 일본 분 주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명동을 갔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갔는데 신천지 별천지도 많이 거기가 그렇게 뭐 휴양차다네요. 근데 갈 때 여기서 이제 1시 반 기차를 끊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10분 전에 갔거든요. 세상에 차가 꽉 만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 반차를 못 탔어요. 못 타고 이쪽으로 한 동네 삥삥 돌았더니 빈자리가 있어서 놓고 갔어요. 갔더니 이미 좌석은 다 끝났고 입석으로 갔어요. 입석으로 1시간 10분 허리가 아프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뭔 얘기를 했냐면,
아, 토요일 날 어디 갈 때는 미리 한 30분 전에 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교회도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어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10분 남겨갔더니 결국 기차도 못 타고 1시간 서서 갔는데, 그렇게 급하게 교회로 오면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은혜도 별로 없어요. 근데 조금 일찍 오면 준비하고 여유롭게 성경도 오늘 본문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건 거예요. 오늘 이분들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성결케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 예배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은혜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예배 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직 수요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분들이 계신다면 이참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또 주일날 새벽예배도 이렇게 점점 많이 나오세요. 저희 수요일날 새벽예배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